아침 묵상 한 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주신 감사드립니다. 나에게 향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은혜의 단비를 내림과 같이 나의 영혼이 촉촉히 젖게 하시고 부드럽게 하시고 옥토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으로 듣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이 살며 혼도 육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말미암는 삶의 열매들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언제나 동행하며 복된 신앙, 복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말씀입니다. 30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할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멘. 사무엘상 20장에서는 여전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윗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다윗의 친구인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앞서 봤듯이 아끼고 사랑함으로 그를 지금 안심시켜 보며 또 다윗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을 20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말을 확인해 보고자 자신의 아버지인 사울왕을 만납니다. 그곳에서 이제 상황을 살피고 다윗의 행보를 어떻게 할까 도우려고 했지만 보니까 정말 아버지의 상태는 생각했던 것보다 심각했고 다윗을 욕보임과 자신에게도 창을 던지는 등 이런 복잡한 상황 가운데에 눈물을 흘리며 아파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의 모습입니다. 요나단은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또 그의 행보를 볼 때에 왕이 될 성품과 자질을 좋은 자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사실 아버지 사울왕으로 인하여서 피해를 보고 있고 또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사울이 잘했더라면 자연스럽게 요나단은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분명 이 모든 것이 사울 왕의 잘못이지만 이 피해가 사울의 가족 혈연들에게까지 끼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럼에도 사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31절에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라고 말한 것을 우리가 이 장면을 풀어서 생각해 보면 사울은 야, 나 너 요나단을 후계자로 여기고 있다. 너는 나를 이어서 이 나라의 왕이 될 거야. 그런데 다윗이 있으면 방해가 되니 내가 널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 거야. 요나단, 다 널 위해서 하는 일이야. 그런데도 넌 실망스럽게도 나에게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 짓만 하는구나. 너 어미처럼 꼭 한심하구나. 내가 화나는 건 다 너 때문이야. 아니, 너도 죽어버려. 막 이렇게 하는 것과 별 다를 바 없는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뜻만 추구하다 못해 지금 광적으로 집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족들에게 고통과 장차 몰락을 가져다 줌에도 말입니다. 슬프게도 오늘날에도 사울과 유사한 모습을 답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야, 이건 다 널 위해서 하는 것이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뭡니까? 자신의 욕망을 다른 대상을 위한 것인 마냥 포장하고 합리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자녀의 의중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뜻만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뭐 실제로 야 너는 여기는 꼭 들어가야 돼. 여기는 입학해야 돼. 야 성적은 이만큼 내야 돼.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다 널 위한 거야. 자신도 해내지 못한 것을 자신이 이루지 못한 것을 자기의 욕망을 자녀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대리 만족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녀든 다른 사람이든 희생시키고 있다는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다 널 위한 거라 하면서 계속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요, 분명히 우리가 알듯이 잘못된 양육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잘못된 양육 태도에만 일어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사람이 공동체의 리더가 되었을 때에 자신의 욕망을요, 공동체의 목표로 치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야 할 때 그 공동체는요, 개인의 자발적인 헌신이 아니라 희생을 강요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이 자기의 옛사람을 못 박고 함께 죽고 다시 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참 성도는 자기의 욕망, 욕심 다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죠. 그러나 이러한 십자가 아래에서 나는 죽고 다시 사는 신앙이 없을 때 여전히 우리 안에 욕심과 욕망이 살아서 이것을 개인의 이제 목적을 뭐 공동체의 유익이란 명분으로 공동체에 끊임없이 분란 또는 막 기쁨 없는 희생뿐인 신앙의 양상으로 흘러가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하기 힘든 공동체에는요, 언제나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패턴은 다양한 영역에서 지금도 나타나고 있고 아픔과 파괴를 재생산해내고 있습니다. 성도는요, 교회는요, 이런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런 것을 끊어낼 수 있겠습니까? 본문에서 사울을 생각해 볼 때 이 원인의 출발은요,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자기 중심, 자기 욕망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자기 중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도 따르지 않았던 것이죠. 불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사울이 만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장은 형편이 어려웠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었을 것입니다. 끝까지 그러나 자기의 욕심, 욕망을 내려놓지 못하고 불순종함으로써 자신도 그리고 자기의 아들 요나단도 파멸의 길로 인도하고 만 것입니다. 즉 다른 무엇보다도 사울이 했어야 되는 것은 순종이었습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은요, 사실 돈도 명예도 세상 어떤 것도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내 의지로 못합니다. 내 안에 옛사람이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충돌합니다. 순종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좋은 신앙을 물려준다는 건 역시 좋은 신앙의 모습들, 방법들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내 삶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의 십자가는 사울이었죠. 비록 요나단은 후에 아버지와의 전장에서 전사하고 말지만 사울의 가문은 몰락하고 말지만 순종했던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요, 다윗 왕 앞에 출입하며 왕의 식탁에 함께 올라 존귀히 여김을 받게 됩니다. 자녀를, 공동체를 위한 가장 최선은요,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뿐임을, 신실한 신앙을 가지는 것임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도 말씀하기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울 때에도 옳은 일을 행하는 충실한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하여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리하여 나와 연결된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과 유익해 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울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습니다. 우리 하는 모든 일과 영역에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기를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모든 욕망조차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에 의탁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자녀들과 속한 공동체를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삶을, 그 삶의 기쁨과 보람과 성취감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